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도를 이제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는 1분이 1억 년 같고 1원이 1억 원 같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이제 그러자 이 사람의 뒤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다. 그러자 이 남자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다면 저에게 1원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래, 1분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1원이 1억 같으니까 1억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1분이 1000년 같으니까 1분을 기다려라. 1000년을 기다려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1분도 그리고 하루도 1000년도 그 모든 시간이 우리와 더불어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퀵백이라는 그런 요즘 새로 생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퀵, 영어로인데요. 퀵하고 백. 퀵은 빠르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백은 어떻게 해요? 뒤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급할 때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나 좀 빨리 나에게 응답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빠르다는 의미의 퀵과 이제 돌려주다의 백을 이제 사용해서 퀵백이라고 해서 좀 빨리 응답을 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조어가 생긴 이유는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이제 이메일을 받으려고 해도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이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요,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또 흔히들 이제 메신저라고 하는데 메신저와 같은 내용을요,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나 하면 좀 빨리 답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문자를 보내놓고 잠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뭐 단지 몇 분도 아니고요, 몇 초 안에 답이 안 오면 이 사람이 못 받았나? 이렇게 하고 다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 디지털 조급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이 없으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요, 아마 그래서 그냥 또 전화기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만 이제 그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자꾸 조급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현대 문명은요,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편리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한참을 걸어가야 했던 거리를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차로 잠깐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손으로 한참 동안 해야 되던 일들을요,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면서 아주 잠깐이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요, 더 많은 여유의 시간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시간에 대한 여유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조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삶의 속도도 좀 늦추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스스로 연습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글로 통해 자동차 속도도 조금 줄이고요, 그리고 걷는 속도도 조금 줄여서 좀 천천히 걸으면서
작고 조금 삶의 스타일을 천천히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조급증으로 여유 없어지고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조언들을 합니다. 좀 이렇게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에게 많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의 또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좀 그와 비슷한 오랜 참음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오래 참으면 그냥 좋지, 그래 인내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성경은 이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찾으신 분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신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욥의 인내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는 이제 로마서 9장 22절을 찾으셨을 텐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이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읽은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서요,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래 참음과 유사한 단어지요. 그런데 그 인내가 어떤 인내라고요? 욥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참는 겁니다. 욥의 인내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로마서 9장 22절을 읽으신 분들은 그 가운데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는다. 무엇을 참는다고요? 진노. 다시 말해서 분노를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삶의 어려움을 참는 것과 또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를 참는 것. 자, 이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의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은요, 그것이 어떤 삶에 다가온 어려움을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참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마크로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는요,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또 디모스라는 두 단어가 합쳤는데, 마크로스는요, 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크로스는 뭐라고요? 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모스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이 디모스라는 단어는요, 격분, 분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모스는 뭐라고요? 격분, 분노. 자, 이 두 단어를 한번 합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크로스, 디모스는 무엇입니까? 분노를 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열매는 분노를 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진 그 품성에 대해서 자비, 사랑 이런 말과 함께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악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찬양하면서 아까 연습을 하면서 한 번 또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하신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요 죄에 대해서 분노와 진노를 미루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세우시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자꾸 더뎌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무엇을 하기 위하심이라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왜 아직 안 오시냐? 왜 안 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나간 세계의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제 무신론 강의를 하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탁상에 시계를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내가 이제 5분 동안 하나님을 막 저주할 건데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틀림없이 그 시간 안에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나는 소망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가 시계를 딱 내어놓고 5분 동안 온갖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분이 지났습니다. 그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는 주장을 합니다. 것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신앙인 데오드로 파크라는 사람이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거솔의 시도가 패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음에는요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참음을 멈추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래 참으시기를 멈추는 순간 모든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악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는 것은요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또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맺어져 간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열리는 열매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위해 우리가 성령에 따라 무엇을 행해야 될까? 저는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희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거기서 오랫동안 참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봄에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농부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씨를 뿌려놓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거기에 비가 내리고 그것을 통해 씨앗은 자라날 것이고, 그리고 그 씨앗은 열매 맺어서 나에게 그 열매를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부들은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때가 있음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요, 감히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들이 보기에,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자식이 참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좀 부모의 기대대로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자녀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으로 이루어져갈 그들의 삶을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자녀들에게 자꾸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보기만 하면 짜증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10명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그랬더니 10명의 이제 할머니들에게, 자, 다음 생애에도 할아버지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음 생애에도 자,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자, 10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딱 한 할머니만이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설문조사를 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놀라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이유를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그래, 왜 다음 생에 태어나도 할아버지가 또 결혼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50년을 고쳐놨는데 어느 세월에 다시 고쳐서 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맞추고 살아왔는데 내가 또 그러기가 그 사람과 맞춘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살아갑니다. 서로 맞지 않는 풍리바퀴처럼 자꾸 어그러지며 헛돌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언젠가는 그게 맞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게 어울리는 한 쌍이 되어져 갑니다. 그때가 있다는 것을요, 아는 사람들은요,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맞추어 갑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울릴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참으며 맞추어 가는 것이지요. 얼마 전 읽은 기사에서 사람들은요, 점점 창조주와 심판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꾸 무신론으로 이제 되어가는 거지. 그런데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심판이 사라진 그 믿음은요, 희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세우실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요,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의가 이기고 악이 이기고 잘못된 것들이 더 힘을 갖는 이런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악과 불의가 왕노하지 못하고 주님을 통한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며 살아가게 되지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신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행하며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요, 곧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희망에 대한 믿음이고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래 참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오래 참음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래 참으면요 화병만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의하게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 가운데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참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오래 참음은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이가 신앙을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몇 주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그러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이 제기되었지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 키도 작고 생기기도 못생기고 거기다가 직접 일을 하고 그런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이 무슨 사도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질문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예를 듭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통해 공급받고,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은 교회를 통해 공급받기보다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며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 전하기를 선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고자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교회를 통해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왈가왈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는 스스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요,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자리로 나오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은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는 참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의 오래 참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나서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14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동아프리카에서는요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최초의 세례교인이 나오기까지는요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히티에서는요 무려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가 최초의 그 힌두인을 최초 기독교로 개종시켜 세례 받게 하기까지요 7년이 필요하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인내하며 참으며 그들이 수고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참고 인내함으로 그들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가운데 열매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은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오랜 참음을 통해 하나님, 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시 그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형제이고 자매라면 여러분의 오랜 참음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마음은 상처받고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 그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래 참음은요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또한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